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예배가 되게 인상이 남았어요.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즐겁게 잔치를 했어요. 너무 신나죠? 40년이나 살아남았으니까 이 교회가 그 공사도 해가지고 뭐라 그러지? 교회 건축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엄청 큰 짐도 만들고 요즘 교회 건물도 해서 이제 40주년이 돼가지고 주위에 있는 한인교회도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도 잘해주고 아주 예배당 꽉 채워가지고 40주년 그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전도사로 섬겼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엄청났습니다. 그 기념주일 그리고 마음에도 다 감동이 있고 여기 와서 예배드렸던 사람들도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년에 땡스기빙을 맞아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지역에 가스포 트럭도 돌리고 우리 땡스기빙에 선물도 좀 나눠주자 라고 해서 그걸 했어요. 근데 그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커뮤니티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제 집이 있는 그 커뮤니티 교회였는데, 바로 옆집에 초인종을 눌러서 이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 차례도 교회에 초청받은 적 없고 예수님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40년 동안 여기서 살아남았다 그러고 교회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그 집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일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안에서는 아주 좋아 죽어요, 서로. 그런데 이처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 자기네들이 왜 존재하는지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교회는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라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성회,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는 구약에서도 나오죠. 교회는 신약에서 나오는 새로운 단체.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미래형.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도 교회는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새롭게 조직된 새로운 단체. 그 교회는 그냥 단순히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만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주일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집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PGM이라고 저희를 부르는데요, 저희는 영어로는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 한국말로는 세계 전문인 선교회입니다. 저희는 세계 전문인 선교회,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인데요, 그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저희가 왜 전문인 선교사인지 그거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핵심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저희 스스로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선택받은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게 우리 개신교의 핵심이죠. 만인 제사장은
개신교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이 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구절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는 만인 선교사를 믿습니다. 저희는 구원받으면 선교사랍니다. 구원받으면 선교사입니다. 이런 말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신학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그 선교사라는 이 호칭이 뭐 제가 많이 목사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호칭의 문제라 그러면 다른 호칭을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으면 예수님 전하라고 그 사명을 모든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닙니까? Great Commission은 어떤 그냥 선택받은 몇 명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중생한 모든 이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해야 돼요. 근데 선교라는 것이 전도하는데 이제 브릿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선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를 그냥 무식하게 아무 노력 없이 성유신의 작업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외치고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더 홀리스틱한 그림은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요. 중국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영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냥 막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게 선교 아닙니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다른 그 브릿지를 사용해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문의들로 부름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의 선교사라 부르는데요. 다시 저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상 대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전도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그 툴스까지도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은사고 우리의 직업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경험들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문화의 갭을 줄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기술까지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의 자격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선교할 수 있는 능력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중생한 자들은 모두 다 선교 전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전문인 선교회라고 부릅니다.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 중생한 자들은 전부 다 선교의 전문인들이어야 됩니다. 선교는 그냥 사역이 아니죠. 선교의 궁극적 그 목적은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렇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호칭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좀 존경하는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으로는 예수쟁이, 광신도, 예수에게 미친 자들, 그런 정도 되겠죠? 근데 왜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왜냐면 안디옥 교인들은 어디에 가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좀 정신이 나간 자들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처럼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도의 그 핵심이 빠지고 다른 그 사역들의 마음이 뺏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저희 PGM 선교회에서 선교사가 269명을 파송했고요. 또 여러 선교사님들과 제가 대화도 하고 컨택도 하는데요. 선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전도는 안 하고 다른 짓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 정말 사업하세요. 사업하고 국률 무슨 이 휴머니즘 그런 거 하고 전도가 빠지면 그건 절대 선교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이 빠지고는 선교가 아니.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께 재만 받아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뭐 좀 먹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배가 쫄쫄 굶었어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선교단체에서 이 탕자 돼지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고프시죠 형제님? 그리고 빵 한 몇 개 주고 그냥 떠나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거기 돼지우리에 계속 남아있지. 어차피 이 인생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오래 산다고 뭐 어차피 다 죽어버릴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과 목표는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그거를 빼버리면 다른 어떤 것들은 선교의 방해, 진정한 선교의 방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전도가 빠진 그 어떤 행위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다 악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는 뒤 떠나시고 10일 뒤에 이제 온 그 오순절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가 되었을 때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교회가 되라고 무엇인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함께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그 약속을 받을 때 너희는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되는데요. 교회와 전도는 시작이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없는 선교가 있을 수 없고요. 또 선교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아니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었는데 뭐 서로 밥도 해먹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전에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권능이 없고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명이나 모였는데 그 가운데 사역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 공부와 기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이름으로는 교회라고 하는데 아직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여러 있습니다. 모이기는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안에는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해요. 저희
제가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단위적 교회, 조그만 교회입니다. 50명 교회, 조그만 교회. 근데 제 조그만 교회 해보니까 아니 왜 선교를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긴 해요. 힘들어. 돈 너무 많이 들어요. 해야 될, 아니 저희 교회 왜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선교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못된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준비된다, 때가 된다, 아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교를 안 합니다. 선교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는 상황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권능을 받으면 선교는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교회의 본질, 이것이 지역교회의 본질인데요. 성령의 권능과 선교, 전도, 모든 교인들이 하나같이 지역으로 나가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에게 미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름하는 것이 지역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지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1998년 PGM 선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저희의 주 사역은요, 이 지역교회 본질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이제 선교 훈련하고, 또 지역교회가 지역교회의 교인들을 선교사 훈련하고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뭐 소위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옳지 않고 지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 선교단체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선교단체가 크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지역교회들을 도와서 지역교회들이 크고 성장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69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고요. 지금 전체 기사에 모사님들 이렇게 계십니다. 저희는 7대 핵심 가치를 말을 하는데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7가지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내용을 7가지로 정리하여서 이거를 통하여 선교사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가지이지만 그 중에서 2가지만 오늘 짧게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 PGM에서 말하는 것 중에 디아스포라 중심과 Here and Now 중심이라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남미 선교에서 나눈 것처럼 지금 시대는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People on the move. 이 이야기는 몇 년 동안 오래 있었죠. 저희가 Alliance 나왔거든요. 여기 신학교. Alliance도 이미 제가 다닐 때부터 그 디아스포라 선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선교를 최우선으로 연구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Alliance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학교에서 이미 디아스포라 선교를 가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하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사는데요. 필라델피아에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다 왔어요. 저는 특별히 어퍼다비라는 이제 저소득층, 특히 이제 그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기록상 120개의 그 피버 그룹스가 산다고 해요. 근데 전도를 해보면 진짜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냥 웨스트 아프리카, 콩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있어요. 이티오피아, 케냐, 사우스 아프리카, 온갖 아프리카 사람들 다 있고요. 아시아 사람들도 다 있어요.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전부 다 있어요. 유럽 사람들도 있고 남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은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뉴저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뉴저지에도 온갖 세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서 살고 있죠. 이것이 우연과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교는 미시오디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우리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온 세계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온 세계의 사람들을 우리 미국에, 한국에, 유럽에 다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왔으니까 이제 뭐 모여가지고 월드컵, 조그만 미니 월드컵 하고 놀고 그러라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을 우리에게 보낸 이유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 엄청 어렵잖아요. 저희 BGM에도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렵대요. 거기는 뭐 그 오피셜 처치,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교회도 있는데 거기는 복음을 제대로 정하지도 못하고 공산당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례적인 복음주의적인 이제 사람들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아직도 못하게 하고 막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그렇게 어렵게 할 선교를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 미국에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그 이민 온 사람들, 아니 유학 온 사람들한테요, 말을 걸어보면요, they are ready to listen.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왔으니까 어찌됐든 미국 사람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목사님이시죠? 제가 정말 좋은 그 정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90년대 이민 왔어요. 근데 90년대 이민 왔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 사람인 게 뭐 특별히 자랑스럽진 않았어요. 아니 제 2세 친구들을 보면요, 한국 사람들인 걸 웬만하면 숨기려고 했어요. 아니 뭐 물어보면 코리안이라고 하긴 하는데 막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근데 지금은 완전 세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완전 달라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람인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90년대에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아요. 아니 이게 그냥 흑인뿐만이 아니라 남미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완전 보이기에는 점잖아하셔. 막 그 상류층 같아 보이는 백인들도 한국 사람들이 엄청 관심 많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단위적으로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한국 사람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 교회 한번 와봐가지고 뭐 한국 뭐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백인도 많고 온갖 민족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진짜 이거 우리 써먹어야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뭐 Korean Culture Festival 와가지고 무슨 한국 그 문화 소개해준다, 음식 소개해주고 옷 같은 거 보여주고 하면요 분명 옵니다. 분명 와요. 여기 뉴저지도 한국말 가르쳐주는 거 이제 샘플 같이 뭐 일주일 뭐 intensive course 해가지고 화성하면요 I guarantee 옵니다. 꽉 찹니다. 꽉 차면 그때 와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여기 저 영어교회 인도해주고 EM 가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 그러면 돼요. 저희가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people on the move, 사람들 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움직이고 있는 데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리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시리아에서 선교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가지고 몇 명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시리아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는 아니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선교하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들이 보면요, 난민들한테는 난민들이 마음의 문이 더 열려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민자들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자기네들의 나라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 입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뉴저지에도 세계의 사람들이 살잖아요. 여기 많이 살죠? 많은 사람 살지 않나요? 많이 있죠? 멕시코도 뭐 많이 있죠. 인도 사람 인도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 네. 그리고 우리 인도 사람들을 타겟으로 당연히 전도해야죠. 당연히. 저희가 하는 한인교회에서 단기 선교 많이 가잖아요. 멕시코를 갔다 오면요. 1년에 일주일 기다려서 멕시코 가가지고 선교하고 여기 와서 나머지 51주는 서로 쿵짝쿵짝 놀고 일주일 또 가가지고 멕시코 선교하고 와서 한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쿵짝쿵짝 놀고 아니 근데 여기에 똑같은 멕시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지금 이 디아스포라 시대의 선교는요 지역교회가 깨있어요. 지역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지역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는요 여러분 선교를 조금 해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선교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선교. 다른 허튼 짓은 아니에요. 그 사역도 마찬가지. 사역에서도 모든 사역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로 맞추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본능을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성령의 본능이 임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온갖 기프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멀리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지만 뉴욕에 있는 이 모든 지역 교회들의 특히 영어 회중에 저희 한국말 하는 데로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회중에 인도 사람도 넘쳐나고 중국 사람, 남미 사람 넘쳐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선교의 부흥이 뉴저지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제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PGM에서 연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연구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건데 혹시 제가 그 박사학위를 부끄러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박사학위를 시작을 했다가 할 게 많아가지고 그만뒀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이거 박사학위 어떻게 하는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다른 온갖 것이 많아가지고 못했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혹시 지금 박사학위를 마음에 있는 분이 계시면 혹시 다 박사들은 아니시죠? 박사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요 디아스포라 시대가 아니에요. It's post 디아스포라 시대. COVID-19 이후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people on the move,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안디옥교회에서도요, 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 한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서도요, 할인들이 이제 오는데, 그 할인들이 올 때 자기네들이 언제 돌아갈지를 다 알고 와요. 이제 완전 이민 온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주지사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렇게 와서 반드시 그들은 3년 뒤에 돌아갑니다. 한국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요. 이 디아스포라 시대 이제 움직이는 것에 뭔가 다른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걸 아시나요? 커뮤니티가 온라인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그 커뮤니티는요, 정말 글로벌해요. 그냥 민족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도 아니고, 인트레스트로 나뉘는데, 유튜브를 보면요, 웬만한 조금 잘 나가는 동영상들은요, 밀리언 뷰를 넘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요, 다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모여드는 커뮤니티거든요. 엄청나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들을 우리가 선교는 선교의 필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교의 필드, 만약에 이 온라인의 커뮤니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울한 사람들,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해주는 커뮤니티가 온라인에서 있다고 해봐요. 그런 거 웬만하면 잘만 어떻게 좀 되면요 밀려이 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선교지 커뮤니티로 어떻게 좀 볼 수 있다 한다면, 그러면 그거에 선교의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선교의 도구로 되지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지역이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베이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뉴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뉴욕에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스에 가서 좀 살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그냥 가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가는 데는요,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데 우리는 소셜 비잉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커뮤니티가 지역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지컬, 물리적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소스에서 그 커뮤니티의 니드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다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같이 또 고민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나눴고요. 또 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죠. 교회의 핵심이 Center of the Church, 항상 서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서양의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for the first time in 2000 years 교회의 중심이 서양에서 남반구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이동했어요. 그래서 교인의 수가, 교회와 교인의 수가 원래는 백인들이 제일 많았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반구에 흑인과 남미와 이제 중남아시아, 중아시아, 뭐라 그래요? 중아시아? 네. 거기에 있는 교인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인들이 더 많아요. 처음 보는 지금 일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움직임이 서양에서 남반구로 지금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부흥도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그 감동과, 정말 그 감동과 함께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죠.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서양에서 남반구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교는 언제나 우리가 서양에서 to the rest of the world 라는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서양을 알리면서.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뭐 인도나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white man's bird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 시대가 지났어요.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미국 비어있는 교회 엄청 많아요. 저 필라델피아인데 흑인 교회가 엄청 뜨거웠거든요. 한때 흑인 교회들 보면 다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영국, 웨어스 말할 것 없이 영적으로 다 죽어있습니다. 왜 이들을 누가 깨울 수 있냐? 너네들이 시작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영구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해야 되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 있어요. 한인들도 가 있고, 거기에 다른 민족의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엄청 뜨겁거든요. 그들도 유럽과 미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깨워서 함께 선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좀 사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어파다비라는 곳에서 다민족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인은 거의 없고요. 이제 뭐 대부분 흑인,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 그렇게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저희가 홍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팀을 꾸렸죠. 거기에서 제가 합류하여서 교회 개척팀을 이루어 저희 그 다민족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냐면요, 이제 좀 저소득층, 그리고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 그 어퍼다비라는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 선교에 해야 된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러므로 모든 사역은요, 선교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어져 있어요. 그냥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가 1년에 한 차례 야드 세일을 합니다. 저희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근데 한인들이 도네이션을 해주는데요, used items. 한인들이 쓴 옷 같은 거, 가전제품들 되게 좋아해요. 특히 이제 이민자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한 것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싹 다 걷어가지고 저희 교회 안에다가 저희가 싹 진열을 해놨어요. 진열해놓고 이 주위에 있는 지역들에게 야드세일 하니까 와라. 그런데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코비드 전에는 모든 아이템을 1불로 팔았습니다. 얼마나 싸요. 옷 같은 거 전부 다 1불이고, 특히 가전제품, 이런 바가지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1불로 팔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이고, 코비드 이후에는, 코비드 때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2배 올려서 2불로 지금 팔고 있는데, 사람들 엄청 모입니다. 이런 야드세일 하면 이틀에 600명이 와요. 교회 600명이 오면요, 저희는 한 사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손잡고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로 오라고 하고 기도해주고, 한 사람 모든 사람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그 전도는 선교해야 돼. 선교 전도해야 돼.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저희는 길거리에서 전도 일주일에 2번씩 항상 하거든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뭐 거기에서 이제 앉은 자리에서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잘 안 해요. 근데 이 야드세일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좀 뭔가 공감대가 이루어지잖아요. 뭐 물건을 주고 팔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브릿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오히려 교회로 좀 잘 오고, 그래서 좀 더 예배 시간에 복음도 전하고 그럴 기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1년에 한 차례씩 하고요. 저희 BBS도 당연히 저희 아이들이 한 20명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만을 위한 BBS는 절대 해본 적이 없고요. BBS의 첫 번째 목적도 외부에서 초청하면서 전도하는 것에 포커스를 주고요. 모든 교회 행사가 그렇습니다. 뭐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럴 때는 다 초청해가지고 전도할 기회로 삼고 있고요. 또 라이트하우스라고 저희 한인들 고등학생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는 것으로 이제 아이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아이들 이렇게 인바이트 해가지고 줌으로 우리 한인 중고등학생들 1대1 매칭해줘서 숙제 봐주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고요. 그걸로 통하여 저희 교회로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교회의 행사, 모든 것이 선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그 필라델피아에서 이분은 거리에서 이제 전도를 저희가 했는데요. 라이베리아에서 그 War Refugee로 미국에 온 분이세요. 그래서 와서 지금 있는데, War Refugee로 분명히 오셨는데 아직 그린카드가 안 나왔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퍼밋이 다 있고, 근데 어찌됐든 그분이 저희 교회로 전도받아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라이베리아라는 그 지역 아프리카 나라의 교장 선생님이셨다고요. 이 학교를 세우고 또 교장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라이베리아가 저희 선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라이베리아는 친미예요. 미국과 되게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영어를 쓰는 나라고요. 또 거기가 80%가 기독교인이래요. 뭐 선교사님들은 기독교인이 많으면 이제 잘 안 들어. 거기는 이제 선교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좋은 선교지였습니다. 그 이유가 라이베리아는 크리스천 국가인데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이슬람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베리아 선교
그 현지인들을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해가지고 그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선교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지금 선교를 했는데요. 2019년에 처음 시작해서 20명의 현지인들을 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그 20명이 자기네들이 서로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1000명, 지금 2년 동안 1000명의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된 건 아니고 선교사 훈련을 1000명에게 시켰고, 또 요번에 제가 아프리카에 요번에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날 돌아왔는데 요번에 현지인 120명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주위에 있는 이슬람 국가 그리고 이슬람들에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센터가 서양에서 남반구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요 엄청난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뜨거움은 있는데 많은 이들이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잘만 인도를 해주면, 아니다,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함께 하시는 것은 너네들이 그냥 이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다. 잘만 말을 해주면요 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들 선교하는 거 보면 엄청납니다. 진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하루에 5시간씩 나눠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곳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옮겨가다가 그 옆에 있는 시에라리온도 요번에 가고, 한 번 이렇게 가면 머슬럼들 15명씩 교정해 오고 그 세례시키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에게 그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과 한국 다음으로 아프리카, 서아프리카가 이제 다음에 미션 샌딩 네이션이 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네, 이게 저고요. 모자 쓴 사람 보이나요? 제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동만 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저희 PGM은요,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사역이 잠자고 있는 지역교회를 깨워 선교사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시대가, 특히 이제 한인 교육 시대가요, 일생 시대가 지고 있어요. 그걸 아시나요? 제가 90년대 스탠튼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한국 사람 엄청 많았어요. 이민자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10년, 20년 뒤인가? 20년 뒤에 고등학교 전도사 했을 때 우리 스탠튼 아일랜드에서 가장 이민자가 많았던 학교에 통틀어서 한국에서 이민 온 학생 수가 몇 명 되는 줄 알아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100명 됐어요. 이민자, 한국에서 온 학생 수가. 근데 제가 전도사였을 때 그 큰 학교에서 한국에서 이민 온 학생 수가 몇 명이었냐면요, 1명이었어요. 이제 이민자 안 들어오지 않나요? 뉴저지는 아직도 들어오나요? 필라델피아 많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지역이 그래요, 이 지역이. 여기가 조금 안 좋은 지역인데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안 좋은 지역. 제가 물가도 그러고요. 제가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비밀인데 말씀 그 말씀드리면 저 밑에 쪽 사우스 어스틴이나 뭐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미 지금 조지아는 끝났어요. 거기는 이미 사람이 몰렸고 어스틴 쪽으로 가야지. 거기 사람 계속 몰린대요. 토론토도 사람이 몰린다고 해요. 계속 이렇게 사람이 몰린다고. 근데 사실 원래 우리 뉴저지의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이 몰려있을 때 교회가 막 컸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다 그 시대가 끝났고 다 빠지고 있는 시대죠. 어스틴도 이제 얼마 안 가요. 한 50년, 30년, 50년이면 거기가 한인의 그 이민자 자체가 안 오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싹 다 빠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리더십이 1세에서 2세대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PGM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한인 영어권 목사와 교회들을 도와서 선교적인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1세대의 교회를 선교를 특히 이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PGM의 전 그 실행총무도 사임하고 홍 목사님이 누구를 사무총장으로 세울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그래도 영어를 하니까 리스크를 좀 하시고 저를 세웠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말 어눌하게 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영어권으로 계속해서 이제 리더십이 넘어가고 이제 그 브리지 역할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Here and Now 전도 대회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그 내용은요. 일주일 동안 필라델피아 근처에서 이제 지내는 거죠. 하우싱 같이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지내면서 전도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 선교의 그 한 선교지로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들이 이제 올 것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월요일 날은 이제 백인 중산층들을 상대로 축구 전도하고요. 이제 화요일 날은 마약 범들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켄싱턴이라고 필라델피아 아주 유명한 데인데 그곳에서 마약에 찌들어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고요. 또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다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고요. 저 스페니쉬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스페니쉬 언어 한 5마디, 10마디 배워가지고 그들에게 짧은 스페니쉬어로 교회 초청하고 전도하고 또 하루는 아이들과 우리 꼬마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지금 5일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대회를 마치고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데요.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6월 26일부터 30일 프라이데이까지인데요. 요번에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조그맣게 이제 저희들끼리 했는데 이번에 이제 외부 그 교회와 그 영어권들과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여서 40명 인원 제한을 해놨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기에 오셔서 아니면 영어권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진짜 뉴저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도하는 우리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를 주 사역으로 주 콜링으로 생각하고 해요. 저도 여러 곳에서 해봤어요. 뉴욕에서도 해보고 제가 맨하탄에 헌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헌터를 다니면서 맨하탄에서도 전도 많이 해보고 필라델피아도 해보고 다민족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해보고.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전도를 해보니까 미국과 영국은 또 그 영의 느낌이 완전 달라요. 대체적으로 백인들이 좀 더 잘 안 받아요. 이민자들이 제일 잘 받고요. 백인들이 잘 안 받는데 미국에 있는 백인들하고 영국의 백인들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영국은 진짜 무서워요. 전도하는 거. 제가 가서 똑똑 들으면 오세요. 그러고 hello, no. 문 닫아. 제가 원래 이렇게 이런 거 같아 상처 잘 안 받거든요. 영국에서 전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노를 이렇게 no. 아니 그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노를 할 거면 그냥 열어주지를 말지. 꼭 열고 노하고 닫아요. 엄청 힘들었어. 영국에 가가지고 이 어라이즈라는 전도대회를 처음 했는데 3일 동안 전도를 했어요. 지금.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주일날 그렇게 차가웠던 영국 사람들 중에 5명이 교회에 왔어요. 전도하면 됩니다. 여기 뉴저지에 이 백인들이요. 별거 없고요. 별것도 없고 전도하면 교회 오게 돼 있고요. 저들을 누군가 보면 전해야 되잖아요.
이미 저들에게 그 부흥의 역사가 떠났어요. 지금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그 서양의 부흥에 이제 다시 부흥을 되는데 사용됐는데 우리 한인교회가 뉴저지 특히 한인교회가 사용받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1세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 영어권 목사님 회주들 이거는 유스그룹을 상대로는 아니고요. 좀 영어스 업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전도 훈련 확실히 하고 뉴저지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해서 보내줄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요즘 시대는 이제 또 이 찬양이 선교에 한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포스트 팬데믹 때에 사실 이제 우리 선교는 좀 제한됐잖아요. 가난한 사람, 이렇게 사실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위정자, 정치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좀 도외시하거나 감히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저를 문외한으로서. 근데 이제 찬양이 이 시대의 어떤 선교의 전략으로서 중요한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PGM이 이번 만약에 6월 23일부터 29일 메리트 할 때도 그런 찬양이 좀 많이 이발을 되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찬양할 때 사실 감동이 되고 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어떻게 이발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유저지 남성 목사 장단인데 여기 또 지휘자님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에는 한국을 다녔어요. 2주간. 올해는 LA 순례 찬양 집회를 가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런 어떤 찬양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도 좀 가비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목사님이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전도를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하는데요. 저희 주일마다 전도를 하고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요. 그때 기타랑 찬양대가 와서 찬양을 하고 저희는 옆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튼 행사같이 이제 뭐 오케스트라도 와가지고 공원 같은 데서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서 함께 그런 찬양으로 같이 전도를 하고자 하시면요 언제든지 요번에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궁금했을 게 이제 PGM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주로 의사들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인식들이 PGM 선교팀들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어떤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 들으면서 저는 전문 직업인들이 그거구나.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프로페셔널한 선교와 전도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프로파게이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컨셉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이 PDM으로 어떤 구성이 돼서 선교를 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PGM은 세계 전문인 선교인데 전문인이 그냥 전문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사로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의 전문인이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양해 하는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선교를 하기 때문에 찬양 전문인 선교사가 되고요. 저희 아버지가 세탁소를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세탁소를 수십 년 동안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제가 하도 전도 하니까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전도를 두 가지를 해보셨어요. 하나는 오래 가셔가지고 제가 이거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스포츠에 이렇게 나눠주시거나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세탁소 앞에다가 두고 빨래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안에 눈을 보고 좀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두 가지를 해봤는데 세탁소에서 전도하는 게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 세탁소에서 그냥 우리가 돈 벌고 이 인생을 그냥 서바이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세탁소도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Holy Vocation이라고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전도하는 저희 아버지는 저는 세탁소 전문인이 될 수 없지만 전문인 선교사가 저희 아버지는 선교사가 세탁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탁소 전문인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저는 세탁소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지 가장 효과적인지는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전도하면 되더라. 세탁소에서도 또 그 버리는 옷이 많거든요. 그 버리는 옷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해보니 성교가 되더라.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세계 전문인 선교의 전문인 가치입니다. 예. 네, 레빙스턴 교육님입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회한 지가 이제 2년이 됐는데, 전도를 이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배워오는 데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선교를 하고 교회에 정착하고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혹시 누군가를 전도해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디벨롭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혹시 사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교리는 이제 다 교회마다 하는 게 있을 거라고 믿고요. 기본 교리가 끝나면 저희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합니다. 저희가 PGM이 선교사 훈련이 비전 스쿨이 있고요. 그다음 MP 스쿨이 있고 인턴십을 1년을 한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요. 근데 그 전 교인에게 비전 스쿨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 비전 스쿨 안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true essence 그를 가르쳐주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선교를 해야 되구나.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비전 스쿨을 통해서 이제 습득하게 하고요. 또 저희가 한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고등학생들한테도 이제 그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저희 안디옥교에서 보니까 PGM에서 보니까 대학교가 엄청난 선교지이더라고요. 그 대학교에 가서 마약, 섹스, 온갖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루어지고 또 특히 이제 반기독교적인 영이 흐르잖아요. 그 대학교에서는. 근데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없는 그곳으로 보낼 때 우리가 선교사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학생들, 자기 이제 친구들에게도 대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안디옥교에서는 그냥 일반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들에게도 선교사 훈련을 하고 다 시키고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는 이제 이름이죠. 진짜 선교사는 아니고, 근데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 대학교를 가라고 그렇게 파송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요즘 시대는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미 언제 다시 한국에 돌아갈 줄 알아요. 뭐 대부분 2년, 3년이면 다시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올 때 저희는 미션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빨리 선교사적 그 마인드를 갖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선교사로 살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처음 안디옥에 발을 들이는 그 새신자 교육을 끝나는 순간부터 교회를 떠날 때를 준비하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치가 맞지 않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게 선교적인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위로받고 싶고 좀 이렇게 안심을 부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선교해라
지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의도와 교회의 방향이 다르죠. 네. 저는 또 좀 제가 나이가 안 들어 보이시죠? 저 실제로 나이가 안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요? 제가 아직 30대입니다. 그렇습니까? 38, 38. 제가 점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들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래도 PGN의 정책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목회의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목양이라는 것이 어디 초점을 두냐, 바로 선교적인 크리스천을 만드는데 드라이브를 하는 방에서 반드시 목양이 돼야만 선교가 되는 거예요. 목양 없는 선교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함께 돼서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고를, 교회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을 그로 끌고 가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해요. 답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PGM이 좋은 리소스가 많고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모였으니까 혹시 여기서 우리가 PGM 훈련 혹시 하신다면은 참여할 의도가 그 기본 숫자가 되면은 이렇게 오픈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목사님, 저희가 그 지금 정책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여기 담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PGM에서 기존에 해왔던 거에 방향을 계속 지금 터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는 PGM이 또 홍목사님이 또 저명한 분이시고 하셔서 또 홍목사님의 그 부흥회를 통해 PGM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정책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함께 동역하려고 하는 교회가 뭐 큰 교회들도 같이 하지만 좀 조그만 교회, 50명 안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지금 타겟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라고 하면 좀 마음이 괜찮으신가요? 저도 조그만 교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어찌됐든 그 조그만 교회에서도 비전 스쿨이나 이제 비전 훈련을 받고 싶으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예전에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몇 명이 이제 대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훈련을 받기 위해서 뭐 20명이나 30명이 이제 사인업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같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교회에서 혼자 그 여러 이제 해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원교회 중에 50명이 안 되는 교회 연합을 해가지고 한 선교직을 같이 섬긴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장 맞는 부분으로 섬겨드리고, 그리고 저희 PGM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선교회가 커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 지역교회가 잘 성장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역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